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 중에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석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받은 잔치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한번 부르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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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오함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뜻이 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 오래하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새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병상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거나 수술 전후에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또 절절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로교회가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42평 빌딩에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로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연건평 1000평 이상과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동일로교회가 이제 2대 김웅규 목사님을 중심해서 더 크게 부흥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 1대, 2대, 3대 내려가며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대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아내가 제가 해달라는 음식을 거의 다 잘 해줍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잔치국수거든요. 근데 좀 해달라 그러면 살찐다고 자꾸 안 해줘요. 그럼 내가 안 해준다고 안 먹느냐? 저 밖에 나가서 먹습니다. 아주 잔치국수 잘한다는 집만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 지난 주간에도 저 은평구까지 찾아가가지고 잔치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전 잔치국수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너 한 끼 더 먹고 오라 그러면 마지막 끼는 제가 잔치국수를 먹고 갈 것 같은 정도로 제가 잔치국수를 좋아합니다. 잔치국수 좋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가 가나 혼인 잔치 집이었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셨지만은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뭔가 좀 풍성해야 됩니다. 음식도 많고 손님도 많고 또 먹거리도 있고 반가운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그래서 제일 분위기 좋은 집이 잔치집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잔치집의 문제점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3절에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떨어졌거나 말았거나 그냥 아유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음료가 아니고 그냥 잔치집에 의뢰이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성경에 포도주에 대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이사야 21장 14절에 포도주를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가나 혼인 잔치집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부르짖을까요?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끌어올리고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포도주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나면 누구든지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안 드신 분은 좀 집에 가서 드셔보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좀 담아서 이렇게 먹어보면 이게 안 먹을 때 하고도 조금 먹고 나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고 즐겁다는 것을, 이것은 포도주로 얘기했지만 실상은 뭐냐 하면은 유대 종교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기계적인 헌신이야. 우리말로 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쁘지 않아. 또 예배도 드리는데 뭐 드리고 몸만 앉았다 가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난감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이나 또 우리들에게도 역시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기분이 즐겁고 행복한데, 우리가 요즘 와서 자꾸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개인들을 바라보면 마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야. 교회 오기는 와요. 헌신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몰래 내 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고독하고 뭔가가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의 모습이고 또 내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요. 내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솔직히 들여다보면 정말 요새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기쁨이 있는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질까?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는 더 기쁘고 즐거웠는데, 먹고 살만하고 집도 괜찮고 어느 정도 저축한 것도 있고 한데도 왜 우리 속에 자꾸 기쁨이 소멸돼 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도 뭔가가 포도주가 없는, 그래서 집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왜 여러분 이 처음에는 포도주가 많았지요. 다들 한두 잔 이상씩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제 잔치 끝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처음 예수 믿고는 굉장히 기뻤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이면 일체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교회 오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고 또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조금씩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 포도주가 모자란 집의 형편하고 내 모습하고 비슷해 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18, 19 그 사이에 부름을 받고 19부터 이제 그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를 어설프지만은 그렇게 흙벽돌 찍어서 세우고 이런 과정이 저에게 19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은 엄청나게 저를 핍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 어머니 많이 이렇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런 단지 같은 거 이것도 막 깨버리고 그냥 막 간장독이 깨져서 마당에 막 나오고 또 막 옷을 갖다가 불을 태우지 않나, 심지어 뭐 화장실에 갖다 집어넣지 않나.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런 분인데 이 술만 들어가시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핍박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지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군용 담요가 좀 이렇게 낡은 담요가 하는데 그거 하나 가방도 없고요.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거 들고 나온 것이 목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또 양식을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늘 양식이 모자라고 하니까 정말로 많이 굶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눈물을 흘리고 배고픈 시절에도 기쁨은 오히려 충만한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교인들만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교인이라야 뭐 20명에서 30명 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시절에는 그 시골 교회지만은 제 안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내로 나오게 되고 500~6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게 되고, 또 세월에 가서 총신대학원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현교회가 태계로에 있을 때부터 강남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참 교회를 건축할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10,000명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그 당시 300명 정도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모일 때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골 교회에서 막 울면서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울고 전도하고, 그 교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때 왔던 그 기쁨, 벅찬 감격,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감 같은 것들이, 아니 대형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그 기쁨이 자꾸 소멸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큰 교회 있어 좋기는 한데, 다른 친구들이 야 넌 큰 교회 중인교회 있으니까 참 좋겠다 얘기하는데, 제 속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시골교회 있을 때는 이보다 더 뜨거웠는데, 더 기뻤는데, 막 그 열정이 막 더 불탔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혼자만의 고민을 오랫동안 5~6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저를 초청하게 되고 선교소를 나갔는데, 거기 가서 메마른 땅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고 또 사명감을 주고 열정을 주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재충전을 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고난받을 때, 아프고 힘들 때, 배고플 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더라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뭐든 먹고 지내는데 지장이 없고, 또 뭐 차도 있고 주택도 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좋기는 한데 영적으로 막 배고프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처럼 이 기쁨이 그때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지요. 그게 이제 제 영적인 고민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세월이 가니까 이제 35년 하고 제가 원로가 되고, 여러분들하고는 강제 합의 이혼을 하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제가 뼛속 깊은 제 마음속의 고백은, 주님, 가나 혼인잔치집에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모자랍니다. 준비한 게 너무 적고,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속에 여러분 앞에 오늘 드리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도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앞에 내가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 힘으로서는 모자라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 농경사회로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마트에 가면 뭐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수백 명, 수천 명 먹을 것이 먹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는
손님들이 좀 오면 그 포도주 단지가 있는데 그걸 자꾸 긁어내고 나중에 이제 바닥을 긁어내고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만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자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별게 다 필요한데 전부 모자라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모자라는 게 많고 더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이든 교회 중직자이든 성도들은 문제의식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눈치도 못 채고 또 포도주가 없으면 빨리 집에 가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마리아는 문제를 보았어요. 야, 이 포도주가 없구나. 지금 막 단지를 긁어내는 소리가 들리고 하인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듣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손님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교해 본다면 저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영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저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지요.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행히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이 잔치를 잘 넘길 수가 있었고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고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처음부터 축복을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거기에 건축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한 연초에 계속해서 강의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가 자기가 아주 괜찮은 엘리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입이 열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도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 모습이 형편없이 내 모습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구나. 부족한 것을 인식을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말 저야말로 화로다 나요. 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망하게 될 존재입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망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시는 여러분, 1988년도 상계동에 와서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24평 아파트 거실에서 우리 딸 셋 데리고 시작을 했지요.
또 마침 우리 교회 은퇴 전도사님이신 우리 최정희 전도사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42평이 또 90평이 되고 또 밑에 하나 내려가서 180평이 되고 또 4층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또 원래 이제 37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전체 건물이 지금 한 연건편 우리가 지금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또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값에 이 땅을 구입했으나 지금은 땅 사고 교회 짓지만 적어도 이 정도 사고 건축하려면 200억 이상이 들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보다 더 잘되게 해주셨고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형편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화로다 나여 나를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부족함을 말씀드리세요.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세요.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모자라는 포도주를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준 사건이지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연회를 총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얘기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랐다면서요. 어떻게 하지요? 동네 어디 옆에 동네 가서 좀 빌려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있을까요? 이제 이러면서 보통 의논한다면 그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연애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일 텐데 아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기적을 행한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가 마음속에 오늘 모시고 온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어쨌든 처음엔 예수님의 반응이 내가 아직 났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면 연회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가 많이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많이 했는데 손님이 또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어요.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탓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잔치 끝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잔치가 끝나면 그 가문이 불명예스럽잖아요. 신랑 신부가 첫날부터 뭔가 언짢잖아요. 신부도 한마디 할 거고 신랑도 한마디 할 거고 신랑 아버지 엄마도 할 거고 사돈도 한마디 할 거고 자꾸 이제 뭔가가 분위기가 안 좋은 잔치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모자라요. 그죠?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합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이 무능력해가지고 아이고 저 마누라가 엉터리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가 내가 흙수저가 돼서 그래. 아니면 저 자식놈의 새끼가 저게 뭐야 하는 게 이러면서 전부 탓을 합니다.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안 되면 교회 와서 누구를 탓하고 안 되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점점 누군가가 자기 부족은 모르고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탓을 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예수님께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얘기하면 돼요.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염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예수님께 말씀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여기 오시면서 염려거리가 하나씩 있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개개인이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염려를 내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봐야 아무런 도움이 못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제 기도에서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자, 딱 보면 알아요. 염려에 자꾸 중독이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어쩔까? 우리 어머니 별명이 어쩔까잖아요. 어쩔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어쩔까?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고 금게 할 수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근데 염려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드려 놓으세요. 아멘.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사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모든 힘든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더 좋은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2달 전에 벌써 준비해 놓고 새해를 기다리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새해니까 손 좀 잡아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잔치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다음 주 안에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내가 솔직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 아직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쓸만하잖아요. 하나님, 자꾸 솔직히 기도할게. 내 설교 좀 더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난 주간엔 저 평택 쪽에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하자마자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 목사님 9월 달에 한 번 더 와야겠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 또 오십시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얼싸 좋다고 가야 되죠. 근데 오늘 또 가는데도 한 30년 전에 한 번가 설교했는데 그 친구가 안산에서 또 오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간에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안산의 제자교회 연속 3년을 가서 집회했더니 그 목사님 제가 원래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내년에는 못 모셔도 우리 옆에 좋은 산정연교회가 있으니 거기 또 설교 부탁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몸이 힘들고 아파도 설교 준비만 하면 안 아파요. 설교만 하면 안 아파요. 오늘 내가 일부 할 때는 진통제 먹고 왔어요. 내가 어제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왜?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건 거짓말이고 설레임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5시에 잠들고
7시에 딱 2시간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어서 또 진통제를 하나 먹고 왔거든요. 근데 1부 때는 내가 무슨 술인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요. 근데 2부 되니까 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걸 가지고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요한복음 2장 7절처럼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러 그러면 채우세요. 아니 지금 포도주 구하러 가야 돼요. 옆에 소문에 누구누구 저 가면 포도 조금 남았다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야 되죠. 포도주 구하려고 하인들이 막 뛰어다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산 하나 넘고 가야 돼요. 포도주 구해 와야 돼. 이게 순리지요. 근데 쓸데없이 이건 발이나 씻고 그들의 물 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니까 물 저장고가 있어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떠다가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거 물 채울 때가 아니라 포도주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을 채우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시작. 우리 제자 훈련의 기본이지요. 아멘.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성경 써라 그러면 쓰세요. 우리 아내는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다 썼어요. 벌써 열심히 써요.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인사도 안 하고 써요.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이제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이게 주 원료가 물이지 포도주가 아닌 거야. 하인들은 알아. 그런데도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주고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평가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막판에 가면은 그냥 포도송이도 시원찮고 조금 썩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있고 그게 흐드래 남한테 팔 수도 없고 선물 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포도주를 담아버리는 거야. 포도주를 그렇게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상품 가치가 없는 걸 갖다가 단지에 놓고 발효되기를 기는데 그걸 마지막에 안 되면 꺼내 놓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거 빛깔도 좋고 향도 좋은 거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이걸 꺼내서 대용으로 쓰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끈물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끝이 더 좋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더 좋아야 돼. 끝이. 그러니까 정말 질 좋은 포도주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만든 제도나 음식은 변질되고 실증나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주신 포도주는 더 맛있고 더 질이 좋고 향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정말 그런 거 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19에 정규적인 고등학교 못 했어요. 아버님은 핍박 계속 하세요. 입을 양복도 하나 없어 친구 양복 얻어 입고 가서 설교하는 거야. 이제는 뭐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군불도 아무도 안 떼줘요. 우산 하나도 없어서 그냥 비를 맞고 학교 갔다가 들어와야 돼. 아주 초라할 대로 초라한 거야. 야, 나는 언제 한 100명쯤 되는 교회를 목회해 볼 수 있을라나? 꿈이야. 야, 나 20명, 30명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야, 저기 읍내에 그 100명만 모이는 교회 봐도 한없이 부러운 거야.
난 자전거 한 대도 없으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와, 오토바이만 타면 난 자전거 한 대도 없는데 부러운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 내가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배운 게 있나? 가난하다? 핍박은 받지요? 내 친구가 책상 밑에서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선 봐라 그러. 조만 네가 해라 이랬더니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 돼. 그리고 흑백 사진을 보여줘서 그러면 만나자고 의성읍교회 가서 만나가지고 의성의 저 버스 정류장에 가니까 초롱다방이 있더라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7, 8분 만에 결정해버렸어요. 그게 오명자 우리 사모잖아요. 7, 8분 만에. 그때 뭐 알겠어요? 아니요. 그냥 내 처지가 하도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내는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는 데 있다면 가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삐쩍 마른 전우사한테. 근데 그렇게 만났거든요. 지금 이제 47년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장가는 잘 갔네. 아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혼보다 처음 초롱다방에서 만날 때보다 가면 갈수록 인생은 끝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에게 부탁합니다. 더 좋은 아내가 되시고 더 좋은 남편이 되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가 잘 갔나요? 우리 김웅규 목사님, 우리 나래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 맞죠?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마 사모님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래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에게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주었지요. 더 잘되게 해주셨지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전도사였지요. 신학교 등록금이 없는 전도사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축복해 주셨고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셨고 이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우리 동일로 교회를 42평으로 시작했다가 1000여평으로 축복했으니 우리 김웅규 목사님이 30년 더 사역하고 나면 더 좋은 교회로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물을 하고 포도주는 향기가 다르고요, 색깔이 다르고요, 용도가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이 지금은 별로 맛이 없어 보이고 때깔이 안 나 보이는데 곧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때깔이 나고 향기가 나고 용도가 다르고 멋지게 하나님이 빚어서 새로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포도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처음부터 포도주 또 사 먹는 거 아니야 다?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선 연회장이 얼마나 기뻐요. 첫 번째 반응이 연회장이잖아요. 이 모자라는데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숨겼다가 나도 몰래 숨겼다가 어디 창고에 넣었다가 이제 나옵니까? 막 들떠지요. 더 기쁘게 놓게 신랑 신부 아버지겠지요. 또 신랑 신부 기쁘겠지요. 동네 사람 다 기쁘겠지요. 친척들 기쁘겠지요. 마리아도 기쁘겠지요. 예수님도 기쁘겠지요. 우리 동일로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잔치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온 교회가, 온 셀들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차고, 또 성경 많이 쓰세요. 쓰다 보면 하나님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남수단에도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12월에 설교하면서 애들 굶는다고 좀 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잊어버리지 말고 1월달부터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셔서, 여러분이 지금은 한두 명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50명, 100명씩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또 변화를 주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는 올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더 좋은 잔치집이 되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읽고 여러분들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읽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좋은 잔치집 되게 해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축복의 잔치집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끝.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